2장 6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29쪽,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그 마음의 자세와 동기를 가지고 전했는지를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3절부터 5절 이 말씀은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자세, 자기가 어떤 자세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를 지금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강조를 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진실되고 그리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그 유일한 그 동기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그 소명이 바울에게 있다 보니까 이 책임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소명에 충실하고자 사도 바울은 애를 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런 어떤 그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겼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또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대가나 어떤 호의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어떤 그 영광,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다. 자신의 유익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그 이익이 될까? 만약에 이 속을 챙기는 사람이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 자체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뭐 말을 하든 또 어떠한 오해를 또 가지고 바라보든 그러한 것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은 거죠. 적당히 왜곡하는 뭐 이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바울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싸워왔다. 그동안에 바울이 해왔던 이 일 자체가 순수 복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하게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정통성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정통성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고 같이 따라다녔던 수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뭔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던 그러한 과거 전력이기 때문에 전통성에서는 좀 벗어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 사도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항상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런 말을 들었던 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명도라든지 그런 뭐 영향력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그 뭐 권위나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지도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 뭐 종교 권력이라고 치면 만약에 그 힘에 있어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위에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 베드로한테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 합니다. 사실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권위는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베드로의 그 권위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이 베드로의 권위는 사실 막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좀 보시면, 잠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303페이지, 신약성경 30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303페이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베드로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보면은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누구와?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안디옥, 그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에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밥 먹는 자리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밥 같이 먹다가 물러가면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됐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려고 꿈속에, 이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그러한 그 음식들, 이런 것, 동물들이 막 이게 담겨져 있죠. 그때 집어 먹으라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거 못 먹는다고.
유대 율법적으로 이건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먹어왔다고 막 이제 거절하죠. 그럴 때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집어 먹으라고. 결국 베드로 그 환상을 깨고 난 뒤에 이게 이방인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을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를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교육받은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을 더럽게 취급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계시를 베드로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안디옥은 어디냐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지역에 딱 갔다가 거기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행동을 한 거죠. 계시 받은 대로 잘 가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슬쩍 피한 거예요. 괜히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뭐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함께 밥을 먹는 건데 그걸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기가 오르내릴까봐 그걸 두려워서 베드로가 뒷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지금 그 13절 말씀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에 유혹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리더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밑에 사람들도 저 괜찮은가 보다 해가지고 같이 가요. 같이 그냥 뭔가 횡단보도를 어느 놈이 하나가 건너가면 괜찮은가 보네 하고서 우르르 같이 그냥 막 휩쓸려 가잖아요. 나름대로 지키려고 막 노력하던 사람들이 한 100명 건너가면 서 있는 내가 바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운전하다가도 똑같아요. 정지 신호 시켜서 가만히 있는데 슬그머니 한 대 두 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쓱 간다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전통과 그 습관에 젖어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억지로 지금 이방인들하고 지금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뭔가 이렇게 부안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만. 어떤 엄마들 보면 손잡고 애랑 무단횡단하잖아요. 그죠? 같이 죽겠다는 거지. 아주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애를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해요. 이 어린 신자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하는 행동들은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어릴 때부터 하나의 그러한 그 틀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믿어도 뭐 별거 없네. 그냥 뭐 너나 나나 다 똑같구나. 그냥 한마디로 예수 믿으러 왔다가 뭐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뭐 다 똑같네. 뭐 나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뭐 저 사람들도 보니까 다 속이고 사네. 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담 넘어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교회 문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는 꼴이에요. 그게 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공연한 어떤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인간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식사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누가 상처받았겠어요? 그 이방인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억지로 하고 있었구나. 베드로가 억지로 우리랑 밥 먹고 있었던 거네. 억지로 마지못해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냥 자리를 확 떠버리는 거 보면서 뭔가 좀 마음적으로 상처 아닌 상처를 입는 거죠. 상처 아닌 상처를. 그 사람들 그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베드로만 조용히 불러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지금 밥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율법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남자아이들 그 포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 의식을 행한 것, 그 할례자들이 온다라는 말, 그게 율법의 행위거든요.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짓을. 너가 왜 그 어린 신자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그 진리를 알면서 왜 할례 의식 그것 자체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다가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너가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은 한 사람만 알려주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죠?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같이 예수 믿던 유대인들도 지금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잡으려고 모든 자 앞에서, 그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바로 잡아라. 바로. 이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냐?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 할례까지 받아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당신이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가르침을 당신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베드로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할 정도면 이건 대단한 그 심지가 견고한 거고, 진리에 대해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도 걸었고 또 완전히 뭐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뭐 수군수군대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뭐 인간적으로 보면 게바가 기분 나빠가지고 만약에 좀 안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고 치면 게바가 저게 어디서 고래성머리 없이 나한테, 그것도 예수님의 수지자인 나한테,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12사도가 있잖아요. 예? 12사도가 작당을 해가지고 바울을 왕따시켜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건 어떤 대적자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만약에 내부에서 자기를 이렇게 내치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변두리도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도 무서운 게 이런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바울을 자꾸 내치고 자기 어떤 왕따시키게 되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바울은 뭐 결과론적으로야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였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즘에는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다행히 베드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지, 안 그랬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실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정신없죠? 데살로니가전서로 다시 한번 가시면 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위,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런 것들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됐다.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직책으로 권위를 주장하기도 하고 돈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나이가 많다는 것도 권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권위라는 건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질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위는 자발적인 존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네보다 나이가 많어, 내가 뭐야, 자기 직책을 내세우거나 나이를 내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압을 해서 끌고 가는 식의 어떤 리더십은 이건 결국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권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범을 보고 끌리는 거죠.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리고 뭔가 그분의 사랑과 관심과 베풀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는, 이제 어떻게 그 리더십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위가 아니라 나이로 누르고 직책으로 누르고 뭐 이러한 뭐 돈으로 누르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어떤 그 권위를 세우면 그 조직은 와야 돼요. 절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설픈 모습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권위주의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7절 말씀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주장하지 않았다. 막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막 휘두르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갑질 그러잖아요. 갑질이 뭐예요? 그게 돈으로 누르고 사람을, 그죠? 어떤 직책으로 눌러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도 영적인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교회도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영적 권위들이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지. 이 권위는 내가 목회자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라고 입을 뻥끗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에서 내 직책을 꺼내는 순간 끝난다고, 게임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권위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식의 그 권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이 결국 그게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낮추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위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막 일부러 막 짜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게, 이 유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7절에. 이 유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어떤 그 유모가 아니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마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마더, 엄마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냥 하나님이 참 부모고 바울 자신은 유모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된 부모는 어머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영적 유모와 같이, 엄마와 같은 어떤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간호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어떤 그 널스라고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간호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그러한 어떤 그 부모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됐다,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바울도 자녀를 낳듯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는 말씀들을 바울도 하거든요. 영적 어머니의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을 사도 바울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새신자들이 있는데, 이 새신자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분들도 젖먹이와 같아요. 아기들처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한테 필요한 건 그 유순한 어떤 그 사랑의 엄마와 같은 이미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딸을 이뻐해도요, 누가 제일 이뻐, 누가 제일 좋아하면 엄마래. 죽어도. 내가 아무리 세뇌를 시키려고 해도 엄마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아빠들은 보면 좀 욱하는 게 있어, 그죠? 아빠들은 뭐 좀 잘 못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혼을 내거든. 근데 엄마들은 보면 그럴 때 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유순하게 품어, 사랑으로 품어. 그럼 아빠는 아주 나쁜 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서 세뇌시키는 것 같아, 엄마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엄마는 그냥 사랑으로 품으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해도 몇 년을 물어봐도 엄마야. 엄마가 1등이야, 엄마가. 유순한 그 엄마가 뭔가 이렇게 좀 막 다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좀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 하고서 끌어안는 게, 그게 또 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어린애들이 잘못할 때 그냥 막 들이다 때리기만 하는 아빠만 있다고 하면 이거 그건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회가 어린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아직 이 사람들이 무슨 다 정리하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정리하고 온 게 아니라고. 아직은 불안불안한 분들이에요. 언제 돌아갈지 모를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뭐 이렇게 힘을 격려해주는 게 없이, 만약에 교회가 너 선 밟았어, 너 라인 넘었어, 너 이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계속 공격한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욕 먹어가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친구들 사이에서는. 근데 교회만 오면 이게 엄청난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 사이에서 담배 피는 게 큰 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중죄인이 돼버린다니까. 술 먹는 것도 세상 친구들 사이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중죄인이 돼버리거든. 그죠? 그러면은 내쫓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아직 이게 지금 예수를 만났다고도 보기도 어렵고 아주 그냥 어중간하게 지금 한 다리 두 다리 걸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세상보다도 더 엄격한 막 잣대로다가 막 그렇게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아직 예수 안 믿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직 예수 안 믿었구나, 예수 아직 안 만났구나 보고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용서해주고 품어줘. 그래, 마셔도 교회 와서 먹어 하고서 그냥 교회 와서 먹어라. 그렇게라도 품어주고 끌어안으면서 사랑으로 이걸 녹여가야 돼요. 이게 사랑으로 녹여가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그러면 그런 참 힘든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렇게 뭐 그냥 쉽게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듯 항상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 부모, 엄마, 이런 마더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 7절에 자기 자녀를 이 기름이라는 말이 뭐 이 미끌미끌한 기름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기른다는, 따뜻하게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그 기름의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같이 보는데, 이 성도가 자라기까지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그냥 거두절미해 버리고 그냥 바로 꼭대기에다가 사람을 올려버리려고 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기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이가 뭐 하루 공들인다고 푹 커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루 진탕 먹여도 안 커요. 1cm도 안 커. 그냥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쩌들어 살다가 이 영혼이 예수 안에서 바뀌고 변화되는 이 과정도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기르지 않고 그냥 막 점핑하듯이 그냥 한꺼번에 뻥튀기 해버리를 그런 마음 자체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외식적인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 이런 순수한 이 복음을 지키면서 이 어린 생명들을 믿음 안에서 키웠던 이 바울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또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2장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